10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과시가 아니라 헌신으로입니다. 모든 기도인은 예수 기도 안에서 두 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첫째는 그날이라는 시간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 말입니다. 예수 기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입니다. 그날이란 그래서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신 그날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모시킨 정말로 행복한 날,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의 시간, 그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구원의 감격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게 그날입니다. 두 번째는 그날 이후라는 시간입니다. 영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기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회를 향하여 거침없이 쏟아내는 세상 사람들의 불의한 비방을 침묵시킬 만큼 정말로 우리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영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성숙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날 이후의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인은 그래서 그날과 그날 이후 두 개의 소중한 시간이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날보다 그날 이후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예수 다 믿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 믿고 네가 얼마나 변화됐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매주 그 간증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 간증을 가지고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설명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소금은 정말 맛을 내고 너희들의 인생이 세상에서 맛을 내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정말 어둠을 밝히는 빛,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빛. 그래서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그날 이후에는 그렇게 살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 이후의 삶이 언제나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실제. 그래서 예수님에게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 올 때마다 뭐 배우러 왔냐? 예수 배우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꼭 물어보란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핸드폰 놓고 오늘 예수 배우러 온 거예요? 여기 핸드폰 하러 온 게 아니라 핸드폰 하러 가려면 집에 가요. 여기 뭐 하러 와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물어보세요. 아이들에게도 오늘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뭘 배웠어? 교회 예수 배우러 오는 거예요. 예수 안 배우면 다 헛짓하는 거예요. 또 내가 오래 교회 다녔는데 예수를 잘 모른다. 그럼 잘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는 왜 오냐? 예수 배우러. 예수 배우러. 그래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정말 예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예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알아야 바른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모르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날이 갈수록 예수를 더 알고 예수를 알면 반드시 사랑하게 돼요.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사랑이 안 된다. 그럼 교회는 다녔지만 당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요 계속 잘 무엇보다 사모하고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은 이유가 있겠죠.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해석해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구약인데요. 벌써 다윗이 메시아를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요. 어떻게 알았다고요? 써 있잖아요. 성령에 감동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에 감동돼야만 예수를 진짜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만 다녀요. 교회만 다니면 여러분의 삶이 전혀 안 변해요. 내 삶이 하나도 안 변했다. 이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변한다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예수를 알아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만큼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래요? 네가 안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해 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몰라요. 그래서 건방근 목장들 상공부 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큰 은혜예요. 정말이에요. 목자 목녀들이 같이 가서 막 배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는 거잖아요. 또 가르쳐주고 대단한 희생이에요. 그거 엄청나게 감사해야 돼요. 진짜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자 목녀 잘 만났어요. 정말이에요. 목자가 같이 가서 공부해 준다는 게 똑같이 13주 막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목원들은 서요 진짜. 어떻게 안 쓰겠어요? 목자가 그렇게 가서 같이 공부해 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큰 은혜죠 그게요.
헌신 없이 되는 일은 없는 거니까요, 사실은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상공부 이렇게 보내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가서 깨달아들어요. 예수영접 모임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넣으셔도 꼭 성령의 감동을 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반드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들은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 온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혼의 눈과 귀가 열려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똑같이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들도 그래요.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요, 말씀이 이렇게 열린 애들은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요. 전 보면 알아요. 아, 쟤는 교회 왔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구나, 헛짓하구나. 그래서 청년들은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제가 앞에 나와서 돌아다니며 설교해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 시간이 2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졸린 시간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졸거든요, 그 시간에. 그래서 신경 무지하게 쓰고요. 예, 3부가 제일 신경 쓰여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요. 예,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자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청년들 왜 기도해 줘야 된다. 그 시간 생각해 보세요. 2시가 어떤 시간인가. 그래서 중요해요. 성령의 감동 속에 정말 여러분 다윗은 벌써 구약의 메시아를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성령에 감동되어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힘이심을 여러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의지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세상 것을 의지해요. 사람, 돈, 명예, 권력, 그리고 또 상처 입어요. 그리고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실 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37절,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는 여러분 우리와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친밀함을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훨씬 사랑하세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지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하겠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은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내가 너희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날이 갈수록 나를 좀 사랑했으면 정말로 좋겠다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해서. 또한 이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순종과 헌신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만의 구원자, 우리만의 구원자,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정말 온 인류의 구원자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온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할 때 내 생각도 마음도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는 만큼 풍성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잘 알기를 힘쓰세요. 예수님을 잘 알면 알수록 함께 잘 사는 사람이 돼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잘 살기를 원해요. 나만 잘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깊어지고 은혜가 넘치면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자꾸 눈에 띄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의 마음을 그러니까 관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자꾸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이잖아요. 쉬운 얘기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반대의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질문은 사람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어떻게 다른가? 38절 시작. 예수께서 가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39절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고 영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위선자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스스로의 업적에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흠모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달랐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닌 것이거든요. 주님은 언제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의 평가가 올바른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평가만 올바른 평가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율법주의와 교만함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으로 백성을 조종하는 모습을 보고는 주님은 서기관들의 삶을 삼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서기관들의 삶을 본받지 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요? 뭐요? 아까 그랬어요. 긴 옷 입고 다니는 것 그랬어요. 그죠? 왜 긴 옷을 입었을까요? 구별된 내가 옷차림으로 사람들에게 돋보이기 위하여 이들이 긴 옷을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예. 이거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랬어요.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납비님 하고 자신을 알아보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유명해지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거 본받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칭송받기 원하고 우러러보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좋아해요? 싫어요? 그냥 크게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요. 이게 이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적어놔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는 태도를 경고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나는 정말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이 질문을 수시로 여러분 던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스승이라 랍비로 불리기를 바라지 말고 대신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종이 되는 것이 으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잘난 척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겸손 훈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것 겸손한 거.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이제 그들의 마음으로 이제 그냥 꽉 찔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저들의 속은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해서 이 시대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과부거든요. 과부의 그 조그만 그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요. 외식으로 왜 길게 기도했겠어요? 이 시대는요, 길게 기도하는 것 가면 영적으로 권위가 있다. 저 서기관은 훌륭한가 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러면서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외식을 더 많이 하니까 내가 심판할 때 두고 봐라. 그 말씀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단아하게 치장하고 있지만 속에는 이기심과 탐심으로 가득하다고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기독교 정신이 세계를 지배하던 중세 가톨릭이 규정한 7가지 죄악이 있어요. 이건 잘 항상 오늘 이 시대에도 잘 보셔야 돼요. 탐식, 탐욕, 나태, 정욕, 질투, 분노, 교만. 특별히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어떤가 잘 보고 이 사순절을 회개하세요. 너무 예를 들면 우리가 탐식할 수도 있고요, 탐욕을 부릴 수도 있고요, 너무 게으르고 나태할 수도 있고요, 또 정욕적일 수도 있고요, 질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분노할 수도 있고요, 교만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서기관들이 교만하다는 얘기거든요. 교만은,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랬어요. 교만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서 가장 늦게 떠나는 끈질긴 죄다. 이건 평생 싸워야 되는 죄예요, 사실상. 그럼 교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헬라어 히브리스라는 단어와 라틴어 아모르스이라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스라는 단어는 자기 자랑이라는 뜻이에요. 아모르스이라는 단어는 자기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정의를 내는 거예요. 교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만이란,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으로 이루어진 병든 영혼이다.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으로 이루어진 병든 영혼, 이것이 교만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만과 싸워야 돼요. 아테네 아카데미의 입구에 지금도 선명히 남아있는 아포리즘이 있는데 이건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려서는 겸손을 배워라. 이게 참 놀라워요. 어려서 겸손을 배우라고 그래요. 여기 우리 학생들 잘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삶이 변합니다. 이런 것들은 암송해 둬야만 여러분의 삶이 생각나는 거거든요. 어려서는 겸손을 배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겸손을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 주보에 모든 것에서 배우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선물로 받아들여야 배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써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는 거 가르쳐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놀라운 일이에요. 인생의 기초를 이루는 어린 시기에 가장 필요한 인격 특성이 겸손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참 놀라운 지혜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어려서는 겸손을 배워라. 어려서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잘 배워야지, 이 생각을 언제나 갖고 배우라는 얘기예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겸손히 뭔가를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잘 배울 거 아니겠어요. 젊어서는 뭘 배워야 된다고요? 청년들 뭐 배워야 된다고요? 온화를 배워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장년들은 뭐 배우셔야 된다고요? 공정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늙으신 분들은 뭐 배워야 된다고요? 신중함을 배워야 된다고요. 말하는 것도 신중하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살아봤으니까 인생. 여기 아주 중요한 아포리즘이에요. 아주 중요한.
어려서는 겸손을 배워라. 젊어서는 온화를 배워라. 장년에는 공정을 배워라. 늙어서는 신중을 배워라. 특별히 어려서는 겸손을 배워라. 이게 참 중요해요. 교만에는요, 두 가지 얼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얼굴은요, 자신이 타인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믿는 우월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우월감을 가져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를 하면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예? 모르세요? 누가 이겨요? 예, 토끼가 이긴다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왜 땅에서만 달리나요? 물에 가서 달리면요, 토끼는 죽어요.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땅에서 달릴 거면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요, 땅에서 달리면 토끼가 이기죠. 물에 가서 달리면요, 토끼는 죽어요. 달리기는 그만두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누가 달리기 더 잘해요? 땅에서는 토끼, 물에서는 거북이. 이렇게 대답해야 정답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더 우월해요?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토끼가 내가 너보다 달리기 잘해, 그럼 만약에 너 물에 가서 해볼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내가 잘한다는 건 내 분야 거기서 잘하는 거예요.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교만 떨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 잘한다고 다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고요. 인간은 언제나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순식간에 쓰러질 수 있고 아파 보기만 해도 금방 알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우월감을 가진 자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교만한 것이에요. 우월감은 자기 과시와 함께 타인에 대한 멸시로 나타나요. 다른 사람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의 얼굴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으로 함께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니까. 자기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언제나 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내가 남보다 조금 나사진 것이 있다면 내가 더 은혜 받아서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저 사람도 나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더 잘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교만의 해독제는 뭐라고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연약하고 또 이렇게 뭘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면 나만큼 잘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함께 진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는요, 모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언제나 어머니의 마음은 여러 자녀 중에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지지 못한 자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제일 요건 겸손이에요. 제 요건도 겸손이에요. 언제나 교회 왜 오냐? 예수를 배우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를 닮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는 그래서 심판의 주로 만나게 돼요. 주님은
언제나 의와 절제와 심판을 얘기해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마심과 상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산할 날이 오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주님을 잘 알고 살 때 오늘 여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갑자기 주님께서 과부의 두렵돈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문맥이에요. 어떤 배경에 이 말씀을 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절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40절, 성경 40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지나갔는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잘 보세요. 과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과부의 두렵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헌금 많이 하라 그런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설교를 내가 너무나 많이 들었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보다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맥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과부의 과산을 삼키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못돼 먹은 인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의 헌신은 어느 정도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41절 넘어가 볼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 시대는 이렇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제 성전을 짓고 그러니까 특별히 그 헤롯 성전을 짓고서 엄청난 이 시대에 세금을 거둬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계속 막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막 세금 독촉을 하니까 이들은 예를 들면 이런 헌금들을 많이 걷어서 헤롯 왕에다 바치려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배경 속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새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헌금함 앞에 이렇게 앉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도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해였으니까 예수님도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더라는 거예요. 42절. 그런데 보세요. 딱 나오죠. 한 가난한 과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것은 아주 그러니까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돈의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은 돈인데 그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와요. 갑자기 야 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함 옆으로 불렀다는 얘기지. 일로 와봐. 그러더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얘기를 해요. 가장 적게 넣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44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이게 헌금 많이 하라 그런 소리 같으세요?
지금 이 가난한 과부와 지금 서기관들을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이들은 그래서 부자로 살았겠죠. 그래서 헌금도 많이 했겠죠. 근데 주님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단 말이에요.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했다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양이 아니라 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소유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걸 언제나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떻게 보면 저 가난한 과부는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다 넣어서 생활비 전부 넣었잖아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기관들이 잘 사랑으로 보살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삼켰다고 써 있잖아요. 아까 40절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쭉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얘기는 더 쉽게 얘기하면 함께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에게 내가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글로 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 양의 크기보다는 자기 희생을 포함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 이 과부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끼니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원하는 과부의 마음을 흡족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주님은 뭘 볼까요? 사랑을 보세요. 언제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과 감격을 보세요. 그리고 감사를 보세요. 예.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랑과 감사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전해요. 저희 교회는 제가 목회 시작하고 30몇 년 동안 한 번도 작정하고 한 적은 없어요. 목적한 것 한 적도 없어요. 그건 강요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흥 강사 안 부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요. 부흥 강사들 데려오면 그런 부흥 강사 많고, 또 성전 건축한다고 목적한 거 막 시키고,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지만 가난한 사람은 교회 오면 더 힘들지 않겠어요? 지금 살기도 힘든데 교회 오니까 자꾸 헌금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 너무 힘들잖아요. 교회 오는 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헌금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사랑으로 감사로 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헌금의 의미예요. C.T. 스터드가 한 유명한 얘기를 항상 기억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드리는 나의 어떤 희생도 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그분을 위하여 드리는 나의 어떤 희생도 큰 것이 아니라고, 이 마음을 가지신 거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 시대엔 무지하게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에루살렘이 큰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자 그들이 헌금해서 보내거든요. 그때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뭐해서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자원해서 하여야만 진정한 헌금이에요.
헌금은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것이에요. 예.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여러분이 헌금을 띄워놓는 일은 엄청난 은혜예요. 꼭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권고 드려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헌금의 정신은 그래서 뭐냐? 사랑과 감사. 이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과부를 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서기관보다 이 과부가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은 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질을 보세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있는 형편에서나 가진 것이 있건 없건 여러분이 충성할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꼭 드는 마음을 가지고 참다운 자유와 평화 속에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날이 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해나가면 할수록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언제나 뜨겁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마음과 함께 기도 한번 읽고요. 시작. 사람들에게 인정받